절대 될 수가 없다. 뭐 예, 우리 지난주 성경 공부 이제 다시 시작하면서 예, 목사님이랑 나눴던 예, 일이가 내가 양을 좀 생각해서 양을 안 잡아먹어야지, 좀 예, 돌봐줘야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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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예, 우리 박장대소하고 했는데 예, 실질적으로 예, 결국은 한 마리 덜 잡아먹었냐 더 잡아먹었냐 가지고 1년 예, 내에 그러다가 어? 그러다가 예, 한번 성격 확 뒤틀리면 예, 그동안 3마리 약해서 안 잡아먹었던 거 6마리 잡아먹어가지고 결국은 도루묵 돼버리는 그 예,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복음이 제 속에 들어와서 저를 예, 이끌어가면서 예, 평안도 하고 예, 또 요동함이 없어지고 예, 또 문제에 그렇게 크게 요동함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예, 하나님이 여전히 그래도 어찌됐든 내가 열심히 있든 없든 예, 내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예,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 예, 예, 말씀으로 이제 예, 경험되니까 예, 불안함도 없고요. 예, 예, 그렇죠. 그러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 이제 복음을 이제 경험해 보면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야, 우리 성도들이 나만큼만 되면, 네. 예, 나만큼만 요동하지 않으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뭐. 내가 나 같은 성도들이 이렇게 쭉쭉 늘어나면 교회가 얼마나 견고해질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고 그런 확신이 드는 거죠. 확신이. 네. 그죠. 골도전서는 이제 어느 날 하시는 거죠? 뭐 그냥 수요일 하시는 거예요? 수요일 날 하는데 예, 고린도전서 15장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 예, 이 네크로스라고 하는 단어, 예, 명사형과 형용사형 이야기를 예, 송태구 목사님이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이 죽은 상태인 거. 예, 예, 이것을 이제 또 전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이 내용들이 풀리 예, 복음으로 받아들여지고요. 예,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죽은 다음에 부활이라고 하는 예, 관점으로 접근하면 예, 너무 다 미래로 던져놔 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가지고 있는 부활 예, 자체를. 예, 그래서 현재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이 죽은 상태인 것이 예, 부활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 다시 부활되는 음, 현재적 부활 관점으로 지금 음, 말씀을 쭉 나누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난주에는 12절부터 28절까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먼저 15장요? 산자와 죽은 자 15장 예, 마태복음 예, 아니 고린도전서 15장 예,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예, 일단 시작하면서 예, 예, 산자와 죽은 자라는 개념만 말씀을 좀 예, 나눴어요. 예,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그 안에 조금 좀 더 절별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예, 있는, 예, 그래서 목사님 설교 이렇게 쭉 들으면서 예, 산자와 죽은 자에 좀 포커스해서 예, 어떤 자가 산자고 어떤 자가 예, 죽은 자인가, 예, 이것을 일단 우리가 좀 예. 더 복음으로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중요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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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12절부터 아니죠. 20절부터라고 예, 봐야죠. 예, 20절부터 28절까지 예, 이 내용, 12절부터 28절까지 예, 내용을 예, 조금 더 이제 절별 다는 못하지만 예, 여기 본문에서 이제 예,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려고 그러죠. 예, 예, 좋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설교가 예, 29절부터 34절까지 예, 남아 있고, 예, 그다음 35절부터가 아, 16장까지 전체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뭐 이 부분 하면 되죠, 같이. 예, 네네네. 예, 그렇구나. 일단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현재적 부활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신앙생활 자체가. 예. 거의 죽어서 그래서 부활만 들어봤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예, 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님 그 설교 예, 내용을 들으면서 첫째 부활, 예, 예,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예, 첫째 부활에 대한, 예, 정말 은혜가 음, 너무 컸고요. 예, 예, 그거 그렇게 하면서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둘째 예, 사망. 예, 첫째 예, 부활에 참여한 자는 예, 둘째 예, 사망이 예,
어찌할지는 못하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은혜가 됐고 또 그 설교를 함께 좀 예. 정리해서 이렇게 설교를 나누고 예. 유튜브에 통해서 첫째 부활과 예. 둘째 사망, 즉 둘째 예. 부활 이것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예.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예. 거의 없더라고요. 예. 예. 예, 거의 없다. 거의 죽음 이후에 예.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됐던. 예. 근데 저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예.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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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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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예수 믿는 자들도 예. 죽은 자가 예. 행위 심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예. 영이 아니라 예. 육이 죽었다라고 해석해버리면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근데 대부분 다 그런 해석을 예.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예. 제가 지난주에 이제 수요일 설교를 나누고 또 나름대로 죽은 자와 산 자, 그러니까 예. 즉 예. 첫째 부활과 예. 이것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예. 그다음에 이제 소위 그 요한계시록 20장 가지고 예. 그 뭐 전천년설이니 후천년설이니 예. 또 무천년설이니 이렇게 예.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을 예.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더 봐봤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개혁주의 무천년설에 대해서 예. 내가 책을 하나 지금 구입해서 아직 다 보지는 못했는데 예. 그렇게 지금 이제 한번 좀 더 봐보려고 하는데 예. 목사님이 열려주신 것 그 예. 패턴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개혁주의 무천년설에 대해서도 예.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게 무천년설에 좀 가까운 굳이 꼭 그렇죠. 그렇게 예. 무천년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다 보면 예. 근데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것은 예. 이미 우리 합동 측 예. 그 축진은에 나오신 분들도요 예.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 다 예. 무천년설을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나이 드시면 대부분 다 전천년설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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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예. 다 박혀버리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죠. 저희 교단에 계신 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내가 또 목사님한테 저분 우리 교단에 계신데 왜 저 이야기를 하지 그랬더니 저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절대 안 바뀐다고 예. 예,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저도 실은 청년 때나 예. 신앙생활 할 때 전천년설에 대해서 예. 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신학교 갔더니 전혀 다른 이야기가 예. 그래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재림 때까지가 예. 숫자적인 것이 아니라 예.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시대라는 것을 예. 저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지금 예.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그 고린도전서를 나누면서 첫째 부활, 예. 둘째 사망 뭐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 이것저것 좀 뒤져보고 했던 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공부를 열심히 하시네요. 일단 근데 장 목사님이 열어주신 그 말씀들이요 예. 걸림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여기저기 말씀들이 예. 딱 이렇게 아구가 맞춰지거든요. 예. 그동안 내가 뭐지? 라고 했던 닫혀있던 것들이 예. 그 말씀으로 전체가 쭉 관통이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는 저도 그렇고 예. 제 아내도 그렇고 예. 설교 듣는 방법이 달라져 버린 거죠. 그렇구나. 예. 막 이렇게 율법적으로 뭔가를 예. 해야 한다라는 설교가 이제는 우리에게 트랜스레이트해서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거지 예.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행하시겠다라는 거지. 예. 아멘. 이러한 지금 이제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 지난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예. 참 깊은 이야기고 예. 참 어려운 이야기고 예. 또 설교도 만만치 않은 예. 부분이고 그렇죠. 예. 13장까지는 예. 잘 왔는데 예. 14장도 어렵게 됐는데 예. 정말 예. 14장이 눈이 벗겨지니까요. 예. 벗겨지니까 오늘도 제가 그렇게 고민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예. 제가 설교한 이제 우리 성경 공부 나눔에 참여를 좀 이렇게 권면하면서 제가 드린 설교가 저를 통해서 전파된 설교가 그냥 방언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에게. 그게 들려지지 않으면 방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서로 함께 내 속에서 역사되어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신 것들을 함께 통변해 줄 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예언이 되어지더라.
그래서 14장 부분도 이제 뭐 물론 깊이는 아니지만 그 전체적으로 예언과 예언은 아버지의 마음 자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방언은 하나님 나라의 말이고 다른 나라의 말. 그 방언이 통변함이 없이는 은혜가 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실제적인 신앙의 접이 되는 말씀이 저에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5장도 지금 두 번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의 설교 가이드를 쭉 이렇게 함께 이제 지금 보면서 또 제게 이제 주신 그 감동들을 다 못 나누죠. 그 깊이를 어떻게 다 나누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 부활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그러니까 부활의 세상이라고, 부활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었던, 즉 난까지밖에 가지 못했던 그 부활이 라는 것을, 십자가는 죽음임을,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미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복음으로 들려지니까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 생명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들을 이걸 보니 뭐에 흔들리겠어요. 이제 정말 지금까지는 뭐에 흔들리겠어요. 그래서 실은 오늘 또 이제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떠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해야지. 뭐 내가 뭐 그분 붙잡고 뭐 한다고 해서 그 되려질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목회자니까 우리 교회를 목회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새로운 부활 생명을 요즘 많이 경험하고 살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기존에 경험했던 것과 너무 다르니까 이게 정말 다른 차원이다. 다른 세계고 다른 나라다. 이건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는 사람에 대해서도 사실 축복하는 마음이 생기죠. 축복하는 마음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껏 축복하시면 됩니다. 갈 때. 마음껏. 그래서 제가 있어요. 그냥 이제 가시겠다고 그래서 왜 그냥 가시냐고 인사하고 가시라고 성도님들하고도. 그래서 다음 주에 토요일 날 연락 주시면 어떻게 결정 한 번 더 저는 더 기도해 보기를 원하는데 다음 주 토요일 날 연락 주시면 성도님들과 예배 시간에 강고 시간에 인사하고 서로 인사하고 정말 축복받고 가시라고 어제 그렇게 권면해 드렸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이 다 하실 수 있구나. 이거 알게 되면 사람들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은 저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긍휼의 마음이 들고 또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요. 나가는 분이 뒤집어져 가지고 어떻게 돌아올지도 모르고 주님의 일이니까 그렇게는 마음껏 축복해 놓으면 반드시 또 그게 또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하늘의 것을 뿌리는 거니까 그 뿌려 놓으면은 반드시 사람은 때가 되면은 지금 이렇게 마음이 변한다 하면 다음에 또 바뀌거든. 그 사람 반드시 자기 마음을 이렇게 딱 지킬 수 못합니다. 이렇게 부활의 세계에 넘어오지 않고는 자기가 자기 마음을 못 지키거든. 그러니까 지금 떠나도 어차피 지금 마음이 변하면 나중에 또 변하거든요. 그렇죠. 반드시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늘의 것을 심어 놓으면 오히려 떠날 때 잘 심으면 밖에 나가서 오히려 그 사람이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긴 또 남아 있는 분들도 그걸 보면서 또 도전을 받고 또 어차피 한 사람이라 떠나도 성도들이 또 마음에 좀 아픔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섭섭함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좀 고민이죠. 그래서 잘 축복하고 보내면 또 뭐 있는 분들이 오히려 또 마음에 덜 그런 게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까지는 제가 하도 많이 막 떠나고 이래가지고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네. 떠나고 나서 또 제가 또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연락하고 보고 이렇게는 잘 안 네. 되더라고요, 제가. 예. 네. 근데 그걸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좋겠더라고요, 저는. 예, 아마 시간이 지나면 아마 그래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교회를 내 교회가 없잖아요. 이 교회 그럼요. 그러니까 떠나도 뭐 우리 교회 안 나와도 그 같은 교회다라는 마음으로 또 안부도 묻고 또 한 번씩 만나서 뭐 식사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관계를 네. 유지할 수만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결국은 네.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은 계속 그잖아요. 목사님 그 뉴욕에 있는 사람들 계속 돌잖아요, 교회. 그럼요. 네. 쇼핑하잖아요. 네. 교회 쇼핑하는데 결국은 사람은 자기가 정착할 곳을 찾는데 그 때가 되면 또 그 사람이 찾아오면 더 큰 기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오래 기다리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뭐 고린도서 35절부터 하면 됩니까, 목사님? 같이? 혹시 12절부터 예. 한번 쭉 이렇게 좀 예. 간략하게 좀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다. 예, 여기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이제 가운데서가 에크잖아요. 네. 죽은 자들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셨다.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난 사람이 없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그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을 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거 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라는 개념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말은 다른 생명이라는 말이죠. 다른 생명. 죽은 자들은 아담의 생명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살아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네. 그래서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예수님이 재림해야 부활이 있지, 지금 어떻게 우리가 부활할 수 있겠냐. 네. 우리가 그냥 우리가 노력하다가 그냥 죽고 마지막 날이라 해야지 우리가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현재 내가 부활체로 내가 살 수는 없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오늘 이제 그 44절에 가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그 심는 게 나오잖아요. 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육의 몸이 있고 영적인 몸이 있는 거죠. 포뉴마티코스 소마 해가지고 영적인 몸이 있는 거죠.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영의 몸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몸이 있다는 것이 사실은 이걸 몰라요. 영의 몸이 있는 거를. 우리가 육의 몸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육의 몸만 있고 그 육의 몸만, 죄의 지배를 받는 육의 몸만 있고 우리가 죽어야지 신령한 몸을 입는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 현재 있다라는 거죠. 현재. 그래서 영적인 몸이 있다. 즉 다른 말 하면은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는 몸,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몸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몸으로 살아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기는 몸이죠. 사망을 이기는 몸이잖아요. 죄를 이기는 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와서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그대로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그대로 표현하는 몸이 신령한 몸인 거죠. 즉 다른 말 하면은 머리가 그리스도고,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머리가 그리스도고
머리인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몸으로서의 사람 혹은 또 교회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면 몸은 머리를 표현하는 표현체가 되잖아요. 네. 예. 예, 그렇게 우리가 머리와 몸의 비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건 비유만이 아니고 이제 실제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머리가 생각하면 몸은 머리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의 생명을 몸이 받아가지고 그대로 하고 또 몸의 생명이 머리로 연결되고 이게 둘이 연합되어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머리와 몸은 다른 생명일 수 없는 거죠. 같은 생명인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머리와 몸으로 연합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 되고 그분의 우리가 지체가 되고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다른 생명으로 작동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신령한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뜻이거든요. 신령한 할 때 영적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 말하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통치되는 몸이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게 살아난 거죠. 그걸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통치되는 몸. 근데 우리의 몸이 원래 육의 몸이었잖아요. 육의 몸. 44절에 네. 육의 몸. 그러니까 육의 몸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거 죄의 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죄의 몸.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이거든요. 죄의 지배를 받고 또 그래서 이 몸이 죄를 표현하는 몸이 됐다는 거죠. 근데 영적인 몸은 우리 내 안에 있는 내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연합함으로 그 몸을 통해서 영을 표현하는 몸이 바로 영적인 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을 표현하는 몸. 그러니까 그런 몸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드러내서 그 자신의 생명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고 싶은 거죠. 근데 자신의 생명을 드러낼 몸이 없으면 자신의 생명을 온전하게 못 드러내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온유와 당신의 겸손과 당신의 긍휼과 당신의 생명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고 싶은데 사단이 굴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단이. 예. 그러니까 이 사단을 굴복시키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낼 때 사단이 굴복하게 되는 거죠. 원수가 굴복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낼 자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 의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지 마는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사단을 굴복시킬 사람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짐승이나 뭐 어떤 생물체도 사단을 굴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만이 사단을 굴복시킬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도 사단을 굴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만 사단을 굴복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이 굴복되죠.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과 연합될 때 그 사단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생명을 보고 그 앞에 굴복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이 없이 사단을 굴복시킬 수 있다면 뭐 이런 구속의 역사가 전혀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뭐 하나님이 사단 너 지옥 가 그냥 끝내버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 하시고 그렇게 못 하시는 거죠, 사실은. 그 이유는 이 사단을 하나님의 통치가 공평해야 되거든요. 네. 즉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이 볼 때 납득이 돼야 한단 말이죠.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통치는 통치받는 쪽에서 납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굴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힘으로 굴복시키면 안 돼요. 힘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힘으로 굴복시키죠. 로마 제국도 그렇고. 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굴복시키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힘으로 굴복시키는 게 아니고 죽음으로, 그죠? 연약함으로, 긍휼로, 은혜로 상대방이 설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무릎을 꿇어야 돼. 사단이 스스로 무릎을 꿇게 하려면 하나님이 힘으로 사단을 이기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사단의 나라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힘으로 사단을 이기면 사단의 나라가 돼버려요. 근데 사단이 무릎을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 앞에, 나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가 너무너무 다르구나. 나의 통치가 이거는 잘못된 통치구나 라고 설득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사단이 굴복이 안 된단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가 없음에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 잘해주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라 그러는데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잖아요. 그 굴복하는 인간이 있을 때 뭐가 드러나냐면 사단 자신의 굴복하지 않음이 드러나는 거죠. 자신의 불순종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단을 처리하려면 사단의 불순종이 드러나야 되는데, 사단의 불순종이 드러나려면 순종하는 사람이 없이는 사단의 불순종이 심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으로는 사단을 굴복을 못 시킨다는 거죠. 왜? 하나님 어떻게 순종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순종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순종이 나타날 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타날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굴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겸손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온유가 나타날 때 사단이 자신의 모습이 딱 거울로 딱 비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사실 거룩이라는 개념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자신의 삶이 없이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백성들 앞에 딱 전시가 될 때 백성들이 자신들이 거룩하지 못한 삶이 드러나죠. 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 삶이 드러나면서 심판을 받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순종이 온전하게 될 때 사단은 완전하게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단을 심판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하게 굴복하는 생명을 말합니다. 완전하게 굴복되는 생명이 바로 부활의 생명입니다. 근데 죽은 자는, 즉 다른 말로 하면 굴복이 안 되는 자죠. 사단에 속한 자란 말이죠. 죽은 자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사단을 심판할 수 없죠. 사단과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심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심판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사단과 완전히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볼 때 사단이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그 마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 예수님이 딱 왔을 때 귀신같이 하잖아요. 예. 근데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자기는 그 더러운 영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더러운 영. 귀신은 더럽다. 그러니까 자기의 더러움이 드러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 거룩한 하나님께 복종이 되는 사람을 봤을 때 사단의 자신의 그 거역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대로 드러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굴복을 당해버리죠. 그러니까 사단이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복되느냐? 예수 자신이 굴복이 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말에 굴복되신 예수의 말에 자신이 굴복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에다가도 막 하나 내가 하나님께 굴복이 되는 만큼 성도들이 목사에게 굴복이 됩니다. 이 100%입니다. 100%. 그러니까 굴복이 권세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굴복이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좋아 보이느냐. 그래서 내가 굴복이 되면 그것이 영적인 권세예요. 영적인 권세.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굴복이 되는 것을 보면 성도들이 그 목회자 앞에 굴복이 딱 돼. 근데 목회자가 하나님께 굴복이 안 되면 성도도 목회자한테 굴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굴복이 나타났을 때 사단이 그 굴복 앞에 자신이 굴복하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다. 길이.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말이 예수님의 그 부활인데 이 부활의 세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체험하지 않으면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 부활의 세계를 십자가에 대해서 그 시리즈로 한 7, 8가지 했잖아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알아야지 이 다른 세계가 있구나. 부활의 세계가 있구나. 네. 이 굴복이 되는 세계죠. 굴복이. 거역이 없는 세계죠. 부활은. 거역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이 많이 쉬워집니다. 그죠, 목사님? 네, 네. 많이 쉬워졌죠. 네. 그러니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네. 이게 부활의 세계예요.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거. 그러면은 이 뭐 양들이 다 따라가는 양들이 모이면 얼마나 생명의 목장이 되겠어요, 그죠? 부활의 목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났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또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뭐예요? 헛것이요. 부활한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전파의 제일 중요한 것은 죽은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복음의 핵심이 다 헛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도 결국은 십자가와 부활인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 내가 내 자신이 그 부활에 증거할 수 없다면 우리가 증거할 게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병구 아빠 성경 공부 중이야? 엄마 통화해? 예.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는 것과 죽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먼저 부활시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이다 이 말은 시작. 그러면 첫 열매가 포도가 나오면 그 다음 열매도 다 포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시작을 알리셨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자, 이래 보면은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나의 부활도 없고 우리가 어디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죄 안에, 그죠? 죄 안에라는 말은 거역 안에, 그죠? 예, 죄가 결국 거역입니다. 거역 안에 우리가 존재할 것이다. 즉 다른 말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러면 우리도 부활해서 거역 안에 있지 않단 말이죠, 그죠? 예, 우리가 거역에서 이제 거역하던 내 자신이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역하는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역 안에 있지 않고 우리가 순종 안에 있게 되는 거죠. 복종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단 말이죠. 우리가 자꾸 우리가 마지막 날에만 우리가 죄가 없이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받게 되면 이 복종이 점점 커져갑니다. 100%는 아니지만 점점 복종이 더 깊은 수준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개혁주의 안에서 영이 죽은 부활과 우리 마지막 육체의 죽은 후의 부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뭐 그 부분은 이 현재적 부활을 우리가 이제 충분하게 이해를 해야지. 이게 부활이 뭐고. 근데 우리 부활도 이제 그냥 죽었다가 예수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시간적 개념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생명으로 부활할 거냐는 거죠. 어떤 생명으로 사느냐. 그게 영생이거든요. 예. 그 어떤 생명으로 사느냐.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모르면은 사실은 부활이 아니고 소생입니다. 소생. 예. 우리 영원히 산다 해도 그건 소생의 개념이지. 그러니까 질적으로 뭐가 다르냐? 질적으로. 뭐가 우리가 죽고 다시 살 때 질적으로 뭐가 다르냐? 이걸 모르면은 이 부활이라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계시록 20장에서 이야기했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이 어찌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둘째 부활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순서가 안 맞는 거네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첫째 부활이 받아들여지고 인정되고 그 부활의 삶을 사는 자에게 있는 거니까. 첫째 부활만 우리가 죽은 이후의 부활만 이야기한다면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성취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구약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혀 효력이 없어요. 다 구약입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새 창조도 없고요. 새 피조물도 없고요. 새 하늘 새 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새 하늘 새 땅, 그죠? 새 피조물을 가져오셨단 말이죠. 구약 시대를 끝내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그러니까 십자가가 이제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을 보면은 두 세계의 경계다라고 나와요. 두 세계의 경계다. 근데 완전히 다른 세계에 못 들어간 거죠. 이름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다 구약이에요. 지금 신약으로 넘어온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신약으로. 그러니까 신약은 부활의 세계를 사는 것이 신약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지금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구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못 이겼어요.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다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구약이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하나님 나라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구약적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결국은 밥이 된다. 세상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는 구약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신약적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된다.
그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서 임하는 거죠. 임하는. 그러니까 그 구약적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그냥 만들어진 것이라면 신약적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늘에 올라갔다가 자기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죠. 예. 그래서 이 땅에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면, 십자가 부활을 더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을 전혀 이해도 못할 뿐더러 경험 자체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부활을 모르면 죄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 안에. 거역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미국의 이 교회를 이렇게 쇼핑하느냐? 이게 죄 안에 있는 거죠. 거역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만이 아니라 타인에게 순복이 안 되는 거예요. 타인에게. 그 타인에게 복종이 돼야 됩니다. 그게 연합이죠. 네. 그러니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연합의 나라예요. 연합. 아멘. 근데 연합이 안 돼요. 우리가 부활하지 않으면 연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다스리지 않으면은 복종도 안 되고 연합도 안 됩니다. 아니, 모래알 같아요. 모래알 같아요. 그냥 한 사건이 터지면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싹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게 어떤 사건이 터져도 연합이 안 깨지느냐가 중요한 거죠.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떤 사건이 터져도 연합이 안 깨질 수 있는 교회냐?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가리는 시금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않고 이제는 긍휼과 은혜로 내가 긍휼과 은혜만 먹고 긍휼과 은혜만 흘려보내는 그 복음이 그 교회 안에 흘러야지 그곳에 어떤 시험할 만한 일이 터져도 오히려 그거를 죄가 이렇게 교회 안에 딱 드러나도 어때요? 더 큰 긍휼과 은혜로 덮어버리는 거죠. 그것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죄가 드러나면 덮을 수 있는 긍휼과 은혜가 없는 거예요. 다 까발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 짜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내 친구가 미국에서 왔는데 미국 저쪽에 서부 쪽이거든요. 네. 교회들이 하도 짜갈라져 가지고 괴로워 죽겠대요.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 매일 짜갈라지니까 사실은 그래서 고민이 많은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신앙이 고민이 아니라 교회 때문에 늘 고민이 많은 거예요. 교회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를 늘 걱정해야 되니까 목회자에 대해서 걱정하고 장로님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러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부활의 세계에 넘어가야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죠. 아멘. 그러니까 해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방이 안 되면 여전히 구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죄에서 해방이 안 되면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짓고 회개하고 그게 뭐예요? 사사기죠. 구약. 사사기는 구약입니다. 근데 지금 신약의 백성들이 여전히 구약을 사는 거예요. 여전히 구약을 사는 거예요. 사사기가 그대로 반복돼요. 왜냐하면 왕이 없단 말이에요. 왕. 내 안에 들어왔어. 그것을 하는 목회자들이
예. 그것이 이 지상 세계라고 설명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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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이 없는 세계를 이야기를 해버리고 있거든요. 예. 마지막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만 예. 새로운 세계. 예. 그, 맞아. 목사님 저 잠시만요. 예. 한국에서 목사님 저 예. 받으세요. 잠시만요. 예.